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자손들, 가나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오해에 대해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대답이 다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면 사실은 그것이 온전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기만 하다면 그 뒤의 내용들은 사실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의 질과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오해한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한 그 내용, 우리를 오해해서 말했던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다. 그래서 긍정의 변으로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말해 그 제단을 쌓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오해를 풀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번제나 소제, 화목제 등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축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이 요단 요단 서편에 이미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다시 이렇게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요단강 좌우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부인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호와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다. 또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여 주십시오.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은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율배반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긍정의 변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었다. 24절에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주의하고 주의해서 이같이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제사의 목적이거나 여호와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목적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했다. 이때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대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 또는 뭐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도 이 제단을 쌓는 문제를 그냥 손쉽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그 가능성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해할 것이다. 왜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신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상에서 일탈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10명의 천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막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막 질책을 하고 원상복구시키고 사과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어쨌든 거예요?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많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당연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요 판단하고 거기에 대처하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공동체성이 흩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고민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 막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나 오늘날 이 신약의 공동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부정과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나병이고 정신적인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상황이 지금 정상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앞서서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까? 그러면은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저런 모든 피해와 또 위험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요단 서편의 그 9지파 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서 했던 그 걱정과 염려, 의심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요단 서편에서 이들이 지금 비느하스를 보냈을 때는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경솔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런저런 염려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주의하였던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도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뒤에서 밝히는 바 바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후대 자손들에게 일어날 불상사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앞날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막 달려들었잖아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후대를 걱정해서 이 일을 도모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비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염려했던 후대 자손들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은 바로 신앙 문제였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배제되어질까 봐 염려하는 그 염려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위험도 불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 자녀들의 신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봐 거기에서 배제될까봐 이것은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것은 긍정적인 의심이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 일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의도도 선했고 과정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이제 후대 자손들에게 일어날 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이지 이것이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끝에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5개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제사를 번제와 다른 제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쪽 지파의 긍정의 변은 첫째로 목적이 있어서 주의해서 행한 것이고 두 번째로 후대 자손들에게 일어날 신앙의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지 이것은 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동편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의도와 목적은 첫째로는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단강 동서로 나뉘어 있는 이 민족 사이에, 이 지파 사이에 그 지파 간의 결속과 연대의식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 양쪽에 위치한 이들의 문화 속에는 분명히 이질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다른 생각들과 다른 문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떨어져 살게 되면 점점 남이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파 간의 결속과 연대의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공통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쌓은 제단은 사실상 바로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유사하게 그것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것을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신앙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며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 용도가 아닌 바로 교육의 목적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위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오해를 푸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오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시키는 그 방식에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진술한 것처럼 자신을 누군가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첫째는 부정의 방식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그는 이제 상대편에게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은 오해를 위한 오해를 하는 경우 이때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 자체가 의도와 목적이 이미 오해를 위한 경우라면 그것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이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되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해를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오해가 풀어지든지 안 풀어지든지 분명히 그 유익은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자손들, 이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염려 속에서도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또 이런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연대의식, 그 유대의식을 유지하기, 보존하기 위하여 이들이 한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제 물이 지어지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분리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돼서 뛰쳐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일반 세속 역사에서 그렇게 배워서 이미 이렇게 사고가 젖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인과론적 사고와 시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인식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의 기둥 그 주류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로마 교회가 벗어났던 겁니다. 이미 교회에서 그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뭐예요? 거기에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겁니다. 원래의 교회로 돌아온 거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것과 같은 것이 개신교지 로마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저런 것을 주장합니다만 억지가 되든 타당성 있는 것이든 하나의 목적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자신들은 옛날부터 있던 그 교회의 정통 교회이고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거기서 가지쳐 나갔다라고 하는 요 생각만 주입을 시키고 그것만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개신교는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무리 옳고 틀리고 성경의 해석이 어떻고 뭐 교황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고 뭐 교리적으로는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더 우위고 그러니까 이단이고 뭐 이렇게 아무리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 개신교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 니들이 옳고 다 오라. 그럼 고치면 되잖아. 너희들이 돌아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돌아갈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뛰쳐나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와야죠. 교회로. 그래서 개신교는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포로지에서 돌아와 교회를 다시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죠. 이게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또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정통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까지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전쟁의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수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평판과 인정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그 오해와 위험도 감수하였던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신앙에 대한 이들의 그 가치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고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할 용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들의 참된 정통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의 순수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이 정통신앙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치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고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마음가짐,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자 하였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